시편, 욥기 이 34편을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올바르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모든 범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공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엘리후가 욥에게 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지극히 정의롭다, 지극히 올바르다. 그 행한 행위대로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평안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쨌든지 자신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 언제 오느냐? 그 평안은요, 지극히 정의로울 때, 올바르게 살 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3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그랬거든요. 이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먼저 이 공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정의로운 삶과는 멀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악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평안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그 85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랬어요. 의와 화평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의를 추구하지 못하면은, 즉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못하면은 결코 그 사람은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욥이 지금 엄청난 지금 고난 역경 가운데에 처해져 있어요. 사람은 보통 대개가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이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입술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욥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욥은 지금 이러한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피부가 타들어가고 피부가 참 진흙처럼 누더기처럼 변하고 그 뼈를
참 갉아먹는 그 같은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도 한숨도 자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근데 지금 욥의 이 마음에 불안보다도 절망보다도 왠지 모르는 그의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순간순간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가 이 같은 불같은 연단 속에 그가 살아갔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요? 오히려 나의 삶을 참 순금같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다. 연단의 기간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사면팔방을 들여져 있어도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에 지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같은 이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이 신앙으로 잘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 신앙의 사람의 이 삶의 근간은요,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환경과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 믿음의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이 평안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자정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에 계시는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참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순간순간 참 불안과 공포감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의 이 같은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누가 누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이 같은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시는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정의대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 우리를 향하여서 공의를 하신 하나님, 그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평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 정말 이 힘든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심는 이 믿음의 이 작업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즐거이 여기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대로 공의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되지 않게 않고 오로지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 한가운데에 공의 하나님이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 같은 평강의 평안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 평안이 이 어둠의 시대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